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과 동시에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부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예수 믿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재림과 이 부활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말씀과 또 하나가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고 알게 되면 지금의 현재의 상황 속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월요 회복 예배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부분을 제목으로서 세 번째 시간 오늘 부활의 성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이 부활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 부활 사건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이 부활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부활의 성질 첫 번째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부활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오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고린도서 1장 9절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의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무엇이라고 변경했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린도서 1장 9절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더 나아가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사역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자, 예수님 당신도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오늘 주제처럼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다양하지만 특별히 오늘 주제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일종이구나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이 부활 사건의 이 사역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여기서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1절의 하반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시느니라. 자, 요한복음 5장 21절의 상반절에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요한복음 5장 20절 하반절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부활의 사역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의 사역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또한 부활의 사역에 동참자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시리라 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아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누가 살립니까? 내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살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전거하니까 막 지금 또 갑자기 설렘이 찾아오는 거야. 과연 그 부활의 그 영광 속에서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부활에 우리 모두가 같이 오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인 동시에 누가 부활을 시켰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계신 거예요. 부활할 때 예수님 안에 성령님 계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안에 계시던 그 성령님이 놀라운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야, 이 말이에요. 몸을 살린다는 말은 뭐냐면 부활을 얘기해요. 미래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사건이 아니에요. 몸을 살린 거예요.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 동시에 성자 하나님 사역이고 또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사역? 부활 사역. 두 번째로 우리의 샘플이 되는 게 뭐죠? 부활 샘플, 바로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결국엔 예수님의 부활과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적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결과를 줬구나. 그것은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적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달라요? 같아요? 같죠. 왜?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다 똑같이 납니까? 나무도요, 과일나무 보면 다 다르게 나요. 먼저 낳는 과일이 있고 마지막 끝물에 낳는 사과도 있어요. 똑같은 과일나무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일나무로 빛나면 첫 번째 수확이야. 그러면 그 사과가 첫 번째 열렸어요. 그럼 두 번째 사과는 첫 번째 사과와 맛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죠. 모양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당연히 같죠. 다만 열매를 맺는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열심히 묵상해 보세요. 그것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결과이고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22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표현해지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보시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활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기 죽었다라는 것은 육신을 얘기한 거예요. 육신적 죽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전달한다면 그것은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 신앙이야. 초대교인들이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순교자적 믿음이 필요한데, 순교자적 믿음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죠? 주님의 제자들이 뭘 전했죠? 성경은 무엇을 전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뭐냐?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왜 그럴까요?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다 죽어요. 그런데 사는 건 없어요.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을 다 경험하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럼 우리 복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이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십자가를 넘어 부활 신앙으로 가야 된다. 십자가의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넘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의 신앙입니까? 부활의 신앙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는 부활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로 채워졌다면 이제는 부활로 가야 돼요.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순교자적 믿음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 순교자적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주님,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달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골치가 아픈 거야. 살아났다라는 것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6, 17 보니까 강조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강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다가 육체적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18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그 전부라고 만약 이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진리라고 말한다면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는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자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미련스러운 사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세계가 안 보여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이게 반문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와서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사실은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지만 나라는 진짜, 나는 내 속의 속사람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죠. 겉사람은 사실 성경에 보면 그릇이에요. 그릇. 밥을 담는 그릇이에요. 밥이 주인공이에요. 그릇이 주인공이에요. 그릇은 왜 존재합니까? 밥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밥이 그릇을 담습니까? 아닌 거죠. 이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썩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활로. 읽어봅시다. 그리고 19절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 그렇구나. 아까 비유 잘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예수 믿어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두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두 번째 부활의 열매를 기다리는 세대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조만간 이루어질 세대라는 거예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찾았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육체적인 삶,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로 만든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어떻게 보면은 상급이 기업이야. 우리는 그 기업을 바라보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도 그 기업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사역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열려지길 바랍니다. 보여지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7번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인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한 저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신령하고 다시 썩지 않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어 걷는 중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자 이거 하잖아요. 세례받을 때. 거기에 87번의 문답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활. 의인의 육신.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신령하고 영적이고 다시는 썩지 않고, 우리 육신은 썩잖아요. 그런데 부활제는 뭐냐? 썩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 부활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자, 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이 없는데 통과하잖아. 그 가고 시공간을 통해서 가고 싶어 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죠? 그래서 만져봐라 이래.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까?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까? 만져지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간을 통과하는데 만져져. 자, 예수님 부활할 때 제자들과 뭘 먹었죠? 생선을 먹어요. 생선을 먹었단 말이에요. 먹는다고요. 먹어. 통과해. 식물관을 통과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편형이 돼. 그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영으로 이렇게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아, 만져지고 보여지고
마치 육체 같아요. 그런데 썩어지지 않는 육체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통과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무언가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어 권능 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하신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좀 잘 살펴봐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또 한 가지 보면 못 자고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로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부활은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로서는 썩었던 육체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사건,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것은 어떤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마지막 때 부활할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부활이에요. 예수님 육체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영적인 사람은요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해버려. 또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부인해. 육체적인 부활만 얘기해. 우리는 뭐합니까? 균형 있게.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영적인 부활인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은 영적인 부활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마지막 때 이루어질 육체적인 부활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영적인 부활인지 이것은 육체적인 부활인지를 여러분 구분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게 명확한 해석이야.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 영적으로 해석해버려 그냥. 그럼 오류에 빠지는 거야. 이것이 육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이게 영적인 세계는 얘기인지를 이걸 해야지. 그거 잘못된 해석이 돼서 나중에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잘 쓰는 게 있어요. 자기 안에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재림 예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 재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육체적인 재림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납니까? 영이 살아난 겁니까? 아니죠. 육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육체적 부활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 자, 로마서 8장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받았는데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여기서 우리 몸의 속량은 뭐냐면 육체적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육체적인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에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육체적인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이 속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에요, 완전히.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또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이 이루어질 때가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변한다. 동탄순복에 보면은 그 손문수 목사님 항상 이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변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같이 변한다니까요.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을 붙들어서 지금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